지난 시간 우리는 용감한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나단은 무기력하게 기다리던 사울과 달리 무모해 보일 정도로 과감하게 블레셋에 도전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관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갑니다. 요나단은 공격하기에 앞서 이 공격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즉시 쳐들어가죠. 요나단과 부관은 블레셋 군대를 20명이나 죽였고, 블레셋은 그 모습을 보자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시는 줄 알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때마침 땅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공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요나단이 등장하는 성경적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4장은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언뜻 요나단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14장은 요나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기자는 아주 치밀한 논리 구조를 통해서 요나단의 신앙과 인격의 면모를 드러내면서 의도적으로 요나단과 사울을 대비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가르치고 뜻을 풀어주실 때 자주 사용하신 표현법이 비유법입니다. 이 비유법이란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옆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두고 비교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성장하면서 저 스스로 키가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은 것이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 환경이 더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교회에서 저와 가깝게 지내는 분들 키가 다 저보다 작았거든요. 최명호 목사님과 제가 키가 똑같아 보이지만 엄연히 제가 4cm 이상 더 큽니다. 똑같이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우리 교회 교역자 중에서는 내가 제일 크다라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얼마 전에 우리 김평강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교역자들과 같이 탔는데 이상하게 시선을 조금 더 높이 들어야 되더라고요. 항상 아래로 내려보다가 김평강 전도사님을 올려다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가 끝나면 교역자들과 함께 서 있는데 그렇게 서 있으니 비교가 돼서 그런지 순간 더 제가 작고 볼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의 탁월한 외모가 저의 높은 자존감을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가볍게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모르지만 비교 대상이 있으면 특징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성경 기자도 요나단의 신앙과 행동을 돌출시키면서 시대적으로 몰락해가는 사울의 실상과 실체를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잘못된 부분을 보아라. 그리고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고 너희는 결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후에 등장할 신앙의 모범인 다윗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울을 살펴보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은 블레셋 진영 안에서 큰 소동이 생겼다는 보고를 받고 바로 자기 부하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아마 요나단이 뭔가 일을 쳤다는 것을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나단과 부관이 없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확인이 되자
사울은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18절입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그런데 이 본문을 70인역 원문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궤는 사실 에봇을 말합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사울은 전쟁터에 그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거죠. 아마도 사울이 지난번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은 후에 그래도 하나님께 묻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난번보다는 좀 나아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곧 이어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전쟁하려고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하다가 블레셋 소동이 점점 더 커지니까 묻지 않고 그냥 바로 전쟁에 돌입한 겁니다. 물으려다가 취소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다가 중지시키고 바로 전쟁으로 뛰어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과 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가까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일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이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은 시간이 많고 한가할 때 하는 것이지 이렇게 바쁠 때는 일단 일부터 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판단력이 빠르고 굉장히 기동성 있는 사람이죠. 당시 상황을 보면 합리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아들은 사라졌고 적진에서 소동이 커지고 있습니다. 속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머뭇거리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자중질환에 빠져서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바로 추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탁월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성공했을 때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 문제의 결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다시 사울이 묻지 않고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황이 급한데 하나님께서 더디게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시면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혹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반대의 응답을 하실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이런 모습은 대개 신앙이 어릴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바꾸실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바꾸시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식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시며 깊이 생각하시는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급할 때에는 하나님도 급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그냥 방치하고 시간만 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다가 묻지 않고 바로 전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울의 잘못은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착각하면 생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주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제 큰 승리를 거둔 사울의 군대는 도망치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해서 완전히 끝장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한 가지 강수를 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도 그냥 금식이 아니라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저주까지 합니다. 사울이 백성들에게 이 금식의 맹세를 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평범하게 싸우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싶었고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를 악물고 싸울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절박한데 지금이 기회인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이러다 싸우지 못하고 굶어 죽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이제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거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0년 전쯤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자녀를 힘들게 하던 한 부모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어느 부부에게 희귀병에 걸린 딸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릴 적부터 또 배가 부풀어 오르고 딱딱해지는데 부모가 병원에 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이를 병원에 보내려고 했지만 부모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치료할 거라고 말하는 거죠. 아이는 고통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지만 부모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금식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이를 고치실 것이라고, 아이를 고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설득해 보아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서 목사님께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신고했던 겁니다. 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상식을 넘어선 명령을 하시고 그의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특별히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지 몰상식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상의 법칙과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은 상식이 아닌 초자연적인 일만을 기대하면서 상식을 넘어선 행동들로 하나님을 협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이 정도까지 내가 절박하게 했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셔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자기의 욕심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형식을 빌려 하나님을 협박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간절한 기도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와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고 절제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결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이 전쟁을 큰 승리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노예 근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은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당장 일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의 욕심이 앞서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도대체 왜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 힌트가 35절에 있습니다.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지금 이 문장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울이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서 그동안 자기 앞에 닥친 일을 해결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조차 드리지 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본이 무너진 신앙생활, 예배가 무너진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사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코로나 시대 교회와 성도의 신앙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재정이 무너지고 교회 학교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무너짐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무너짐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청년부에서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다루는 이 토크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 저를 초대한다고 해서 제가 그 질문을 미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질문들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인데 굳이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한 번 더 고민하게 된 문제이지요. 또 예배는 꼭 주일에 드려야 하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꼭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들이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긴 해야 합니다. 나중에 방송에 나오면 그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청년들도 이 예배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단순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현장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나의 예배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먼저가 된다면 위 세 가지의 질문은 어느 정도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이 인생 처음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지금 사울이 첫 제단을 쌓은 것도 순전히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제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했지만 요나단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사울의 맹세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요나단은 배가 너무 고파서 지팡이로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꿀을 먹으니 당연히 힘이 나죠. 그러자 옆에 있던 백성들이 사울이 내린 명령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나 요단은 사울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자 너무 피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취한 물건 중에서 소를 잡아서 피도 뽑지 않고 그대로 먹어버립니다. 사울의 명령뿐만 아니라 율법까지 어긴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혹시 재앙이라도 내리실까봐 두려워서 일단 소와 양을 다 죽여 피를 빼고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쌓은 제단이 오늘 사울 인생의 첫 번째 제단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을 위한 제사도 아니었고 혼날 것에 대한 두려움, 돕지 않으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섞인 수동적인 제사, 우선순위에서 밀린 제사였습니다. 그런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의 예배도 수동적인 예배는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나 습관 없이 습관적으로 드려오던 예배, 빠지면 마음이 불편하니 어쩔 수 없이 그저 참석하던 예배, 느지막이 일어나 씻지도 않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 오늘은 데이트나 다른 약속이 있어서 내가 편한 시간에 드리는 온라인 예배, 그런 수동적이고 우선순위에서 밀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기분이실까요? 그리고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이 무너져 간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신앙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무서운 말씀이 37절입니다.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35절에서 제단을 쌓고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제단을 쌓자마자 바로 자기 일에 돌입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일단 묻자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때에서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만 이 구절이 무서우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끔찍한 재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교제를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오늘 소홀한 나의 예배가, 오늘 소홀한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예배가 기다려지고 섬김이 행복해지고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이 마땅히 성도가 누려야 할 삶입니다. 최근에 우리 행복한 교회 등록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 마음에 참 도전이 되고 또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성도님께서 토요일이 돼서 집에 오면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옆에서 아내분께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물어보았더니 내일은 교회 가는 날이라서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주일이 기대되고 너무 기다려진다고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예배를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활력 있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고 말입니다. 단순하게 코로나 시대가 끝난다고 나의 신앙과 교회가 회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환경을 넘어서 예배를 기다리고 섬김이 기쁨이 되는 신앙인이 많아질 때, 그들이 가득하여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교회의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나로부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우리가 사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 사울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우리의 마음이 편한 곳으로 흐르면, 한번 하나님 없이 성공한다면 그것이 독이 되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마땅히 누려야 할 성도의 기쁨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정작 우리가 구할 때 듣지 못하는 관계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며 모든 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